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파워웨이브와 또 코케틀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주윤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참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요. 그러나 동시에 참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 한 분과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마음이 참 많이 떨립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청소년부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시면 성도님들이 귀엽게 봐주실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신분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특권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특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셨기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지만 결국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기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작은 행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함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즉 도래하게 될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요, 그런 특권과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동시에 생기게 되는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의의 종이 되었다. 그것이 바울이 정의 내리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됨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는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종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종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종됨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누구도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서로를 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결혼식을 참 많이 다닙니다. 결혼식에 가게 되면 항상 하는 순서가 있죠. 혼인서약을 하게 되죠. 그 혼인서약을 할 때 주례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이 사람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신랑 신부가 주저한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맹세하십니까? 그랬더니 잠시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 사람 막 평생을 보라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에게 얽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누구도 그들을 강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들을 등 떠밀어서 너네가 서로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들의 자유에 의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그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내게 더 행복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에게 얽매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결혼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종됨 관계도 주종 관계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다가와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자발적으로 얽매여 살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분께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이토록 비난의 목소리와 비난의 손짓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양자됨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자발적인 종됨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종된 자들이 보여야 될, 주인에게 보여야 될 충성, 이 충성스러운 종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달란트 맡은 자들의 이야기죠.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돼요.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수많은 종들 중에 세 종을 이렇게 추수하죠. 픽업해가지고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게 되죠.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겼고요.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을 파서 구덩이 속에다 그 1달란트를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죠.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달란트를 맡은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하는 충성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다면 주인은 무엇 때문에 그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이 자신들이 벌은 그 돈들을 삥땅 치지 않고 주인에게 다 돌려줬다는 거죠. 저는 청소년 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말이 조금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대로 다 돌려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건 당연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쉽지 않은 거죠. 5달란트를 맡은 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랬겠죠. 여러분,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모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 같으면 두 가지 옵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4달란트는 주인한테 주고요.
한 달란트는 제 몫으로 챙겼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5달란트 버는데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죽어라 이래서 번 돈이니까 한 1달란트 정도는 내 몫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과 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저는 그 번 5달란트를 가지고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제가 주인하면 되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죠? 재밌는 것은, 참 감동인 것은, 그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자신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그 돈을 그대로 주인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들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들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종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은 누구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왓이 아니라 why입니다. 우리는 늘 what에 집중하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what에,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들은 what이 아니라 왜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것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지,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좀 더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일이고 아무리 성공하는 듯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한 목사가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됩니다. 막 부흥하게 돼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느냐, 이 목적성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열심히 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28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저는 28살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거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러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로서. 참 그렇게 28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8살 때까지 제 삶은 오직 돈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100% 돈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돈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저도 치열하게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했던 거는 뭐냐면요, 매일같이 한강을 뛰었습니다. 한강을 뛰는데, 제가 동작동에 살았는데 한강을 매일 뛰었습니다. 매일 뛰면서 제가 항상 멈췄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강대교 바로 옆이었어요. 한강대교 옆에 오른편에 여러분 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월드라는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가 저는 너무나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앞에 멈춰가지고 항상 이런 말을 대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3년 있다 산다. 3년 있다 산다. 그러면서 저 열심히 모았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었고요, 돈도 열심히 모았고요, 막 잘 보여야 되니까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명품으로 치장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명품으로 막 치장하고요. 막 그렇게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제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정말 맞는 삶일까? 28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뻥 같은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라는 것,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이 제게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는데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난 후에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삶이 돈을 쫓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지훈아 너 이 땅에 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살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살다 와, 그런 목적으로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게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자신의 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뤄나가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제 가슴을 너무나도 뜨겁게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잊혀지지 않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 아이는 참 좋은 쪽으로 잊혀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참 괜찮은 친구였어요.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했어요.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원래 게으른데,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게으른데 그 친구는 똑똑함에도 열심히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좋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재수 없는데 그 친구는 참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고요. 거기다 저를 닮아서 얼굴도 꽤나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고등학생 애들이 다 이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롤모델로 삼는 형이자 오빠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고3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맥도날드에서 이 친구랑 햄버거를 먹으면서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뭐 때문에 날 만나자고 했냐, 뭐가 고민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친구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오로지 한 가지의 목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 대학에 이제 막상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친구가 찾은 거죠. 뭔가 내 삶에 좀 더 고상한 목적이 있겠지. 뭔가 좀 더 다른, 좀 더 괜찮은 목적이 있겠지. 열심히 찾았는데 이 친구가 찾은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스펙 쌓고 성적 관리해서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대기업을 왜 들어가야 되나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에는 돈 모아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기 위해서 대기업 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되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가? 내가 진짜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이 친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0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이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일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하나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이고 사명의 자리이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왜요? 그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제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그 5달란트를 맡고 어떻게 일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 대충 일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막 다른 사람의 소리에 현혹돼서 막 이상한 곳에 투자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꾸시는 꿈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종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하루의 일을 열심히 일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열심히 헌신합니다. 왜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사명 설교였습니다. 사명을 가져라. 큰 꿈을 꿔라. 너가 큰 뜻을 뿜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 저 막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전부터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멋진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룰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목사가 하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아들들은 아빠를 동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하는 게 목사니까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제가 축도도 했대요. 막 이렇게 축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조금 사리 분별이 되기 시작했을 때 목사로 살아가는 아빠의 삶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아빠의 삶이 참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게 그렇게 매일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기 때문이죠. 전 정말 목사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검사였습니다. 낭낭 18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낭낭 18세라는 드라마에 이동건이라는 사람이 검사였는데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동건이 그 검사였기 때문에 와이프를 만나게 되는데 한지혜라고 하는 당시에 제일 이뻤던, 제가 좋아했던 여자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쁜 여자랑 결혼하려면 검사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검사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했고요. 막 이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건 목사였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사명은 검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외치고 큰 꿈을 품었으나 제가 된 것은 목사였다는 거죠. 물론 목사가 검사보다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는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로 제가 발견한 것은 사명이란 어떤 원대한 미래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사명이란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돌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현재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헛된 꿈을 꾸느라 그 꿈들을,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한 종들에게 한 가지 상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게 21절 말씀에 나오게 되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는가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주인이 그렇게 충성한 종에게 주는 상이 무엇입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작은 일에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 충성한 종들에게 주인은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해봤는데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다윗을 가장 좋아하게 된 계기인데요. 다윗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어느 날 한 정갈이 오게 되죠. 그 정갈은 바로 사무엘로부터 오게 된 정갈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그 당대의 선지자, 당대의 사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임명해서 사울도 왕이 됐습니다. 왕을 임명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로부터 이새에게 뜬금없이 전갈이 온 거죠. 그 전갈의 내용이 더 뜬금없었습니다. 뭐냐면 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전갈이 그냥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걸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거는 사무엘로부터 온 중요한 전갈이었습니다. 이새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새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느 날 미국 백악관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을 오바마 대통령을 이은 미국의 왕이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흥분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짠가 막 붙어해가지고 백악관에 전화해보고 다 아시겠죠. 이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뻤겠죠.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방문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목욕을 재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멋지고 비싼 옷을 꺼내서 없으면 사 갖고 와가지고요, 그 옷을 입고 사무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치장을 했을 것입니다. 막내 아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죠.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웠고 막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는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너는 준비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가서 양을 쳐. 여러분, 다윗의 기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되게 비참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아, 너는 왕이 될 자질이 없어. 넌 그냥 가서 양 쳐. 여러분, 이거 명백한 차별이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였으면 아버지께 따졌을 거고요, 아버지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다윗 참 괜찮은 사람인 게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서 양을 칩니다. 계속 양을 쳐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다 쳐다보는데 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새에게 묻죠.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 한 명이,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오십시오.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어노인트 한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이새라는 한 사람의 막내 아들의 양치기의 신분이었던 다윗이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이제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였으면 안 했을 거예요, 양치는 거. 저였으면 형을 불렀을 거였습니다. 형 일로 와봐요. 그다음에 이제 형이 쳐. 이런 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이 될 사람이야. 형에게 이렇게 떠넘기고요. 저는 이제 왕궁 예절을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는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구나. 식사 예절은 이렇구나. 그리고 막 정치를 배웠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초빙해서. 왜요? 저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일상에 충실합니다. 그는 양을 칩니다. 그는 끝까지 양을 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결과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는 다윗이 물맷돌을 잘 조준해서 그의 급소에 잘 맞췄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던지다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발등에 떨어졌다고 해도 골리앗이 이렇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만드신 계획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판입니다. 어떤 판입니까? 다윗을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판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하신 전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미끄러져 가지고 발등을 맞췄던, 콧등을 맞췄던, 손을 맞췄던 골리앗은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가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의 급소에 맞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용만 선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2m 20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누구를 이렇게 올려다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되게 압도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위압감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골리앗은 2m 80, 90 정도가 되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작았던 다윗이 2m 90의 사람을 앞에 두고 그에게 달려들 수 있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 같았으면 원거리 전략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던졌을 것 같은데 다윗은 달려들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일상입니다. 그가 양을 칠 때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됐기 때문에 난 이제 양 안 쳐, 왕궁 예절을 배웠다면 그는 결코 골리앗 앞에 달려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일상에 끝까지 충성하고 자신이 하던 일을 앞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맡긴 그 임무를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골리앗에게 달려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은 일상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에 충실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달려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종은 누구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충성스러운 종은 자신의 일상에 충성하는 자였죠. 두 번째,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자들일까요? 충성스러운 종은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억울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종들 중에 3명이 뽑혔다라는 것은 이 3명이 꽤나 괜찮은 종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들의 능력을 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들이 뽑혔는데 주인이 그들의 능력대로 자, 너는 5달란트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5달란트를 주시고요, 옆에 있는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그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주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알지 못한다고 주인을 원망하거나 또는 주인을 미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에게 그대로 갖고 간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참함이죠. 원망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주십니까? 저는 예전에 가수 B라는 사람이랑 일을 했었습니다. B의 개인 경호원도 했었고요, 영어 선생님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를 따라서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가장 완벽한 5달란트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장동건이었습니다. 네. 장동건을 CF 촬영장에서 만났는데 와, 화가 나더라고요. 생긴 건 너무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요, 담배를 피우는데 멋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데 모든 여자 스태프들이 어떻게 담배를 저렇게 멋있게 피지 이러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왜 나랑 쟤랑 저렇게 다르지? 네.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1달란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달란트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며칠 일해야 버는 품삯입니까? 6,000일을 일해야 되는 품삯입니다. 한 16년치, 17년치 연봉이라는 거죠. 엄청난 돈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1달란트는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완벽한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 보이는 건 언제입니까?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자를 쳐다보게 될 때,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비교하게 될 때, 그때서야 내 것은 부족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남에게 돌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지 않고 늘 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게 하죠. 여러분, 남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정은 비참함, 우월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다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달란트를 맡을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시고요, 그 달란트만큼의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5달란트 맡은 자가 남겨야 되는 책임은 얼마입니까? 5달란트입니다. 만약에 5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았다면 주인은 그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달란트 맡을 능력밖에 안 되는 자에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5달란트를 남기다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 종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풍족하고 충족할 만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참해하고 또는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맡은 자가 더 중요한 자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맡은 자가 더 중요한 자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인 성도가 한 3,000명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맡으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십니다. 집회를 하시고. 저희 장인어른은 건물 상가 2층에 있는 성도 20명도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뭐 따로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지보다 덜 중요한 사람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장인어른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더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 분 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분 다 주인의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1,000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던, 100달란트를 주셨던, 1달란트를 주셨던, 1데나리온을 주셨던 간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내 것이 아니기에 굳이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 것이 아니기에 그것 때문에 비참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종은 누구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합한 것임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충성스러운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자신의 일상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종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말씀을 드렸죠. 저희 장인어른은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365일 중에 364일을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딱 1년에 하루 1월 1일만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나가서요, 대부분의 날들은 혼자 찬양하시고요, 혼자 기도하시고요, 혼자 설교하고 돌아오십니다.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왜 아무도 없는데 새벽기도를 나가십니까? 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지훈아, 내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이쁨을 받고 싶은데 고작 20명 데리고 목회하는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는 길은 매일 그들을 위해서 365일 하루 빼고 364일 기도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더라 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맡으신 것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부르시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내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라는 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찮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